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5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은 표조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에 의해 발탁되어서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12편의 시편을 쓴 인물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을 단순히 시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가 말씀으로 충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은 먼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앙이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삽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똑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 따르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가 참된 진리와 정의를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런 인생은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갈급함에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죽음의 현장에 직접 가보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사건을 주시는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다가 왜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필립 얀시가 합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재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고 따지고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은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우리가 아침 안개와도 같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만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더 넓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또 그 힘이 강건하고 타인들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과 재앙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입을 놀리고 땅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홀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업신여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악인들에게 홀림을 당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삽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날로 불어난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의인의 삶이 과연 옳은 건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심각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더욱 고통스럽고 불합리해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고통 속에 탄식합니다. 이런 아삽의 고백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후에 17절에서 찾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악인은 풀에 비유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풀과 같은 악인들이 잘 자라나고 무성하고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모든 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처음에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언제 커서 거목이 되나 싶습니다. 그러나 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서 새와 동물들이 와서 깃들고 튼튼한 제목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악인들의 심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불의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그 모든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시 잠깐의 악인의 형통이 아닌 영원한 의인의 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비교와 불평이 아닌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잠깐의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